오늘은 우리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의 범주의 껍질을 벗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삶. 그러니까 내 틀을 깬다는 것, 내가 어떤 정해져 있는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형태, 현상, 명분이 아니라 그 목표와 용도의 지향성에 있다. 오늘 마치 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칼이 그 자체의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칼의 용도가 어디 있느냐, 이 칼의 사용 목적의 지향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이런 지향성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욥기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42장까지 가고 있다는 그 지향성이. 그래서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고, 욥기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토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그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가 수핫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빌닷이 8장에서 1차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설득해요. 너가 문제가 있는 것은 너가 잘못했다. 원인과 결과 법칙에 의해서 너는 빨리 회개하고 여기서 자복해라. 그 말은 우리 42장까지 가지 말자.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이 벌어지면 바로 답을 내려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서 그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죠. 그러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울고 불고 이 과정을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는 하나의 어떤 시편, 그 시가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최고의 하나의 문학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왜? 욥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울부짖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빨리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답을 빨리 내려버리고 싶죠. 뭐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욥이 항복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러자 옳고 그름이 더 강해지잖아요. 이제 그 강도가 더 높아지고 분명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2차 변론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우리가 19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18장을 우리가 보자면은 수핫 사람 빌닷이 한 얘기예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19절, 18장 19절. 18장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은 인과응보적 원리로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애가 실패해도 그 애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을 때까지 가야 되고 그도 결혼하고 울어보고 슬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답을 내려서 거기까지 가야 할 책임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걸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옳고 그름을 해결해버리고 그 과정에 같이 밀고 땡기는 그 책임이 싫다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답은 아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처소도 없고 흔적도 없고 후손도 없는 재앙을 받아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저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욥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욥의 반론은 이제 우리가 19장을 돌아와서 2절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짓부수기를 당했다. 자, 아버지는 선한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나는 선한 말을 하는데 듣는 자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설교자이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인간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막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상대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짓누름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3절 10번이나 확대당하며 10번을 확대당했다는 것은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수에는 최고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이라는 숫자는 문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10번을 속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확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데 듣는 자는 확대,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허물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폭로당하며.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의 수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로당해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폭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데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는데 욥은 자기의 수치, 허물이 폭로당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6절 너무 억울해서 그물로 에어싼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여전히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자에게는 엄청난 그 억울함 그리고 그물에 쌓인 것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언어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저는 특히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걸 인간의 소리로 듣는다면은 여러분도 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확대를 당하고 허물이 폭로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한 번 기분 나쁘다 해서 그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한 방에 깨뜨리고 나가는, 이건 인간관계, 이 욥기에 사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려움은, 그 수치, 멸시,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함으로 결국은 함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7절 폭행을 당하며 도움을 청해도 응답 정의가 없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8절 그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어둠에 두었으며, 9절 영광을 거두시고, 10절 희망을 막으시며, 11절 12절 진노하사 원수같이 보시고 군대로 진을 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답을 내려서 그 다음을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까지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자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당하고 나니까 감당한 만큼 그 모든 열매는 나에게 맺거든요. 이런 사고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전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하는 자만이 살아남은 자가 강자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강자란 말이.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스토리가 당시에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이 욥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 인류의 모든 존재의 관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저대로 우리가 공부한다면 인문학, 신학, 철학, 심리학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학문이죠. 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3절 형제들과 친척들이 멀리 떠나 나를 버렸고. 여러분 저도 이걸 느껴요. 옳고 그름 때문에 다 멀어지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상대는 지금 멀어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죠. 15, 16절 나를 아는 사람과 집에 사는 여종들도 낯선 타국 사람들 같이 되었고. 이제 욥은 서서히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변론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하고 본의 아니게 그 조직에서 이제 멀어지는. 17절 내 아내와 자식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18절 어린 아이들도 없은 여기고 조롱하고. 19절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운명은 여러분 이제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이의 범주의 껍질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통당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목회자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 당한 만큼 나는 내 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페르소나에 갇히면 그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실존주의, 자연주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이 낯선 삶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또 다른 역설은 나의 틀의 껍질에서 나를 벗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얘기는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부인되는 거죠. 내 공로가 기각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맞는 얘기. 인문학, 신학, 저도 심리학 공부했지만 철학 다 맞아요. 이게 성경 말이 다 맞아요. 다 뚫을 수 있어요. 그걸 정확해요. 그래서 욥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침노당하고 늑탈당하고 털리고 진실로 이제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엘리리라고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 단절의 그 절규를 욥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라는 건 뭐냐? 내 모든 자존심이 기각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고문서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왜? 그 이후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제 이러한 고통을 겪어보면은 아, 그럴 수 있다. 그 너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하고 여러분 같이 오래 생활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성장했고 또 그게 전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다 도망갔더라면 우리는 그 이후의 복을 못 누린 거죠. 그래서 욥기는 가라. 계속 그 환경을 끌고 가라. 감당하고 가라. 믿음으로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내용이 완료됐잖아요.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걸 임의라고 전제했어요. 제가 수로를 빌린 거 임의. 그리고 아직 미완료 우리 역사 속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얘기했죠. 수없이. 그 중간 사이에 삶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 사이는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이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완료시켜놓은 그것을 내가 도전, 훈련, 시험하고 내가 훈련받아서 그 열매가 내 안에 맺기 위한 복된 기회이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로운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내가 이 과정을 감당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열매로 채워진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과정을 옳고 그름만 따지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런 신앙은 절간에 갖게 낫죠. 솔직히 절간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왜? 속상한 남편도 없죠. 아내도 없죠. 자식도 없죠. 뭐 주는 밥만 먹고 돈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틀려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 부딪혀라. 세상에 넌 울어라.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겪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 존재 속의 열매로 나타내라. 그 복된 기회로. 하나님은 이미 완료됐다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묵시적으로 완료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다는 것을 진정한 비참을 경험해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정이 복이죠. 어떤 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덤벼들라 그랬잖아요.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그래서 이제 19장은 우리가 중간 시대를 이해를 못하면은 달랑 선 하나 그어놓고 이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넘어가도 싫고 넘어오기도 싫고 그래서 이 선 하나 그어놓고 계속 옳은 것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틀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있거든요. 복으로. 그 고난을 이제 피해버리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틀리죠. 우리는 덤벼들어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도 한번 감당해 보는 거 어떻게 되는가? 기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간가? 기대 속에서. 그리고 거의 막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내가 좀 실수하면요. 욕도 먹을 배짱도 있어야 돼요. 발발 떨지 말고. 교회 안에 어떤 실수가 벌어지잖아요. 욕도 먹을 배짱도 있어야지. 신앙인이. 그거 발발 떨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그 현실을 감당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19장에 그래? 나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야, 너희 친구라며. 먼 데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친구라며. 그러면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재판에서 단절시키는 그게 친구냐? 오늘 본문은 솔직한 얘기예요. 그 물음이에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원수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티끌만도 못한 나를 흙에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옳고 그르고 판단해서 바로 단절시킨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외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실수, 허물, 죄책감, 아픔,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일반적 우리가 종교관, 일반적 보편적 생각만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정해진 규범.
그래서 여러분 대답 쉽게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했잖아요. 대답한다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답은 이미 보편적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대답하잖아요. 답을 산출하니 그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죠. 욥이. 네가 하는 일 나도 안다. 그래 나의 특별함은 그걸로 답이 안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72억, 78억 인구 중에 우리가 당한 고난들은 전부 특별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그 틀로만 계속 쪼이니까 욥은 폭력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우리가 무서운 게 우리가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자기가 그 왕궁을 짓고 짓던 그 땅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생활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어 그래요. 누가 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걸 이유 삼아서 나는 안 해버리잖아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욥기는 그걸 다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세요. 틀림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명예로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옳은 일만 하고 다닌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배신의 자리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옳고 좋은 일만 내에 와서 참여한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기독교는 배신의 자리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틀림의 자리에 내가 옳은 자로 서는 거예요. 옳은 자로 선다는 것은 그 원리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나쁜 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너 때문에 나는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죠. 하나님 저놈이 저랬잖아요. 저 나쁜 짓 했잖아요. 저러니까 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우리가 가짜 의사라고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지도자는 못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 원래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생길러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잘하나 못하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여러분 다시 흙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어떤 잘잘못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가 더 성장하고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잘못 따져가지고 잘했다 못해라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정해진 원칙보다도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그 위대한 그 고귀한 창조의 힘이 잘했다 못했다의 어떤 판정과 선택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인류에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 무드셀라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가장 오래 기다리는 의미에서 그 무드셀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욥기에 의로웠다는 것은 욥이 그렇다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세 친구들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이 정해진 한계 그 규범 그 껍질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더 큰 통치로 갔다는 의미에서 욥이 옳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욥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친구의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 선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억압당한 것 같고 수치가 드러나고 폭로당하고 또 수없이 폭행당한 것 같은,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그 옳고 그름 속에 그런 위치에 내가 설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허물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 결론은 뭐냐? 이 입장에서는 이 입장에서든 그 현실을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첫째 아들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잘못 없이 아버지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낯선 삶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왜? 아니, 우리 금석이가 지금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 분기딸 낳을 수 없잖아요. 당시 유대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의 그 특별함, 욥이 당한 고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에 다 소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소비해가지고 이 비참을 경험해요, 둘째 아들이.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와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먹을 배짱도 필요해요. 잘못해도 아버지하고 삐걱삐걱 웃고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있는 자예요. 왜? 우리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폭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가 떨어지면 이제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지금 계시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과정을, 이 실패를 경험했던 둘째 아들과 이 비참, 이 죄책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과의 차이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내 얘기를 곱게 들으면 안 돼요. 죄 지어라, 잘못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의 어떤 특별함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책감이 항복되는 정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옳고 그름만 이런 경험이 없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옳고 그름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보편적 페르소나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러한 비참과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잃은 자를 찾으심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은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이 없는 첫째 아들은 계속 옳은 것 틀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고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도 수없는 허물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욥이 옳았다. 욥이 설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로서 욥은 옳았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잘못 없는 자기가 정해진 이런 하나님이야로 정해진 그 틀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욥의 특별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큰 바다 같은, 모든 색깔이 몰려드는 그 큰 바다 같은 그 넓은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욥은 옳았다. 이렇게 욥기가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욥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정해진 어떤 이제 한계, 울타리, 이의 범주, 이런 이제 껍질에서 벗고, 창조, 죽음과 부활이로 이어지는 이제 그 나의 존재, 인생의 과정을 욥이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야 돼요. 이 해석을 하면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어떤 특별함이 있다면 이 설교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해석이 되면서 여러분 마음이 차차차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갇혀있던 그 틀이 깨지는 거죠. 욥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 19장 23절 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치 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말이라 보리라. 29절 분노의 칼에 형벌 부라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막 불편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싸웠어 누가? 잠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난 사람, 그 사람 불택자입니다. 오늘 어떤 실수를 했어요.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불택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반드시 믿음 있는 택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믿음이 있는 자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수없는 그가 비참과 후회스러움과 아까 우리가 친구들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 괴롭힘,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나 결론은 모든 장수에서 논쟁의 결론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신비는 그래요. 우리가 까닭없는 낯선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믿음의 신비는 결국 희한하게 이제 최종 권위자를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 하면은 1862년도에 우리가 장발장, 지금은 뭐 이런 책들은 안 읽습니다만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기록된 걸로 알아요. 빅토르 20인가? 근데 이제 이 장발장이 그러니까 이 문학보다도 더 깊이가 욥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유명 문학이 욥기에 다 들어와요. 다 욥기로 해석이 돼요. 장발장이 이제 그 조카들인가 이렇게 데려다 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빵 조각 하나 훔쳐 먹습니다. 5년형을 받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원리 속에 그 억울한 일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견디라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장발장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빵 한 조각 둘러먹었다 5년형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탈출합니다. 탈옥수 누구처럼. 그래서 19년형을 받아요. 근데 견디고 견뎌가지고 13년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지금 장발장의 작가를 나는 이미 욥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차로 이걸 썼는가 나는 욥기를 공부한 자로서 나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를 합시다. 신부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에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근데 걔도 누구처럼 그 좋은 은촛대가 보이거든. 은촛대를 살짝 호점에 넣고 옵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 자베르입니까? 이제 자베르라는 경찰이 거의 등장해요. 그 경찰이 장발장을 계속 왜 제가 지금 욥기를 봤기 때문에 재해석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장발장은 욥이에요. 수없는 억울함을 당해요. 자베르는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계속 옳고 그름으로 장발장을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은촛대를 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촛대를 가지고 그 목사 집에 가요. 대질 질문해야 될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쳤습니까? 줬습니까? 이 장발장 이거 훔친 거 맞죠? 그때 황 목사가 그래요. 아닙니다. 욥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주었습니다. 은혜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야 장발장아 촛대로 너 영혼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너처럼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중간은 생략하고 뭐 여차여차 뭐 여자 데려다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발장이 이제 출세를 하고 자베르 이 경찰이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그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이제 강둑에서 원수는 외다리 나무에서 만난다고 만나요. 그때 여러분 자베르가 한 말이 있어요. 율법주에 살았던 이 욥의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이 옳고 그름만 따지고 다녔던 이 자베르가 한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은혜와 자비가 없는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법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낯선 삶에 도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옳고 그름만 따져. 힘들면 그거 참선 안 해요. 자기 인생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합리해도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밋밋하죠. 재미없는 거예요. 자, 이 자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내 안에 갈등이 생겼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야, 톨게이트 비를 한번 내줘봐라. 저도 지금 노란 봉투에 2,000원과 전도지를 한 달에 5만 원씩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 주거든요. 지난번에 마사에 가서 이제 그 어려운 분을 이제 그 종이 폐지 좋은 사람에게 봉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또 왜 주냐고 그래 나한테. 뭐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전도합니다. 이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보더라고요. 돈 2,000원하고 있으니까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서울서 이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역 구애받지 않고 항상 노란 봉투에 전도지하고 돈 2,00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폐지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자베르가 오직 율법으로만 살았던 은혜와 자비가 없이 법에 움직여 살았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왜? 계속 은혜와 자비가 없는 율법주의에 살았던 자가. 아까 내가 여러분 탕자와 비유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의 비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베르가 수갑이 찬 상태로 이제 강물에 뛰어들어서 결국 자기의 운명의 종집을 끊고 장발장의 책의 내용이 뭐냐. 그 이후로 장발장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그 자베르 속에 장발장이 들어있고 장발장 속에 자베르가 들어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첫째 아들이 들어있고 둘째 아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느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비참 자기 절망, 죄책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나는 옳은 양, 계속 옳고 그름만 따지는 첫째 아들로 살 것인가?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나 역시 잃었다가 찾은 자구나.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 없나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제목대로 이의 범주 껍질을 벗고 진정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요. 여러분의 지향성이 율법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고민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용기를 붙든다면 1950년도에 수없는 인류의 인생들에게 감동을 줬던 노인과 바다의 문학처럼 오늘 우리가 1800년도에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용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계속 그 틀에 매여 있지 말고 진실로 성장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